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이제 2장으로 넘어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 붙잡고 서로 이렇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정말 살만 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꼭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운 채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결과 일어나서 그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자기의 발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문의 중심 내용이 아니라 중심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예수님에겐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를 정말 즐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기쁘시게 용서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가 힘을 다해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여기 수일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여러 날을 가버나움을 떠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며 각 마을에 있는 회당에서 전도하셨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엄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데 그는 나가서 자기 일어난 일을 많이 전파해서 널리 퍼지겠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1장 45절을 보면 그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더 일을 해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 그곳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몰려오게 되는 비결, 우리 또 장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 비결이 뭐냐?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소문이 여러분 그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 그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더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그로부터 수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랜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금방 이 소식이 널리 전파됐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이적을 보면
사람들은 벌떼처럼 몰려들게 됩니다. 이 집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만큼 컸고 또한 기와가 얹혀져 있는 그런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일천의 예수님은 열병으로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사겸사해서 시몬의 집에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볼까요? 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막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꽉 차면 저 문을 쉽게 열 수가 없습니다. 문의 안쪽은 물론이고 문 바깥에도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줄기차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린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저 사람은 성공했다 라고 하지만 성공과는 여러분 상관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기만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지장을 줄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그래서 너무나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띄우라고 하고 그 배를 위에서 앉아서 가르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본문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모이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지장을 줄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남았을 때 그들에게 깊은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여러분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키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왕으로 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기대하고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서 도를 말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가 뭘까요? 도 닦는 건가요? 도 닦는 거예요. 도죠? 도가 뭘까요? 이 도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은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목적이 다른 사람들은 그 얘기는 전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까? 이거에만 여러분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집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회당에 들어가서 읽었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질 때가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 택한 받은 백성인데 우리를 보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렇게 간주하니까 너무나 못마땅한 겁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몹시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4장 29절에 나타납니다. 낭떠러져 확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서 빠져나와셨습니다. 이적을 행하셨겠죠. 자, 이때부터 가버나움으로 와서 예수님은 사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전해서 사시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가버나움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전하며 가르쳤던 똑같은 말씀을 가버나움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가버나움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처럼 끔찍하고도 무지막지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나온 목적이 정말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저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친교를 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먹을 것이 있어서? 그것도 안타까운 거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진정한 여러분 축복된 만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오히려 지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을 만큼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높이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저거 다 들은 거 아이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일에 힘쓰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이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조금 부축해주면 여러분 그 부축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풍, 여러분 중풍 걸린 분들 우리 주변에도 있죠. 근데 심하게 걸리면 꼼짝도 못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중풍에 걸려가지고 그걸 다 알아요. 말도 할 수 없고 완전히 그러면 정말 비참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몸이 조금 좋아지면 부축을 받으면 뭘 또 의지하면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중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가 누워있는 채로 네 사람이 그의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침상에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중환자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길에는 수많은 난관이 있어요. 그 난관을 우리가 잘 넘어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이 몸 살아서 뭐하냐, 죽는 게 낫지, 이러고 여러분 있었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또 몸도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나는 희망이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가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 사람 데려가면 분명히 나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도전하는 그런 정신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계속 여러분 7.8기 그 이상도 우리가 여러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네 사람은 들어서 침상채로 그를 들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자, 4절을 우리 볼까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리고 갈 수 없으므로 그곳에,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중풍병자를 여러분 데리고 예수님께 온다는 사실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 중환자입니다. 여러분, 이 중환자를 지금 들 것에 지금 들고 온 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균형이 안 맞으면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고치려고 하다가 이 골병 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조심조심하면서 네 사람이 박자를 맞춰서 가야 되는 겁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는데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도저히 군정을 뚫고서 예수님께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애원했을 수도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길 좀 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봐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디가? 못 가,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을 봤지만 여러분 동정을 베풀어 준 게 아니에요. 뒤를 쫙 내가지고 이쪽으로 가시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못 보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핀잔을 놓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은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당시의 집들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 계단이 있단 말이에요. 계단이 있으니까 여러분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들고 이 여러분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 밑에 있는 사람은 정말 이게 들기가 힘든 겁니다. 이걸 들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지붕을 만드는 방법을 보면 먼저 들보와 석가래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나무나 또 우리 집을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진흙으로 단단하게 채우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흙집 그렇게 하듯이 지프로 하고서 거기다가 이렇게 발라서 하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자, 그런 후에 형편이 괜찮은 집은 그 위에다가 기와를 얹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이 집은 기와가 있다니까 굉장히 그래도 잘 사는 집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서 지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를 그 위치를 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저 뒤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 여기 뜯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쯤 계실까 생각해 가지고 저기 계시니까 저쯤 뜯어야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올라갔던 것입니다. 만일 엉뚱한 대로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내리면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따라서 정확한 자리를 잡은 후에 그곳에 기아를 벗기기 시작합니다.
지붕을 여러분 이 기아를 벗기니까 무슨 우등 소리가 나겠죠. 그곳에 구멍을 뚫기 시작합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저 위에서 뭐해? 여러분, 지붕에 소리가 나니까 그 위로 먼지가 막 이렇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 고개를 들어서 이 살펴보니까 완전히 조그만 이 구멍이 하나 탁 생기더니 이 구멍이 점차 여러분 커지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혹시 잘못하다가 이거 지붕 왕창 해가지고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구멍이 크게 나더니 그곳으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상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지붕을 뜯었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뜯을 때 막 뭐라고 했을 거예요. 뭐라가! 요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놈이야! 막 이러고서 막 소리쳤을 겁니다. 그러니 분위기가 여러분 얼마나 산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상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곳에 지금 있는 모든 사람의 이 시선이 그 중풍병자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기울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지금 이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당장 눈앞에 이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한 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셔요. 또 동쪽이 막히면 서쪽으로 가면 돼요. 서쪽도 막혔습니까? 우리가 남쪽으로 가면 되죠. 남쪽도 막혔습니까? 북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 다 막혔습니까? 위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내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된다는 겁니다. 수평적인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수직적인 길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뚫린 길이 있는 거예요. 바닷길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길, 예수님과 통하는 길이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조금마다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말고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가 일어선 위대한 사람이 있죠. 그게 미국에서 1831년 사업을 했지만 그는 곧 실패했습니다. 32년에 주 하위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을 합니다. 33년에 새로운 사업에 그는 손댔지만 또다시 실패를 하고 맙니다. 34년에 다행히 주 하위원에 당선을 합니다. 35년에는 그가 사랑하는 애인이 죽었습니다. 36년에는 이 신경쇠약으로 쓰러졌습니다. 설상가상이죠. 38년에 주 하원 의장에 입후보했다가 쓴 잔을 마시게 됩니다. 40년에 선거인단에 출마했다가 패배를 합니다. 43년에 연방 상원에 출마했다가 여러분 낙선됐습니다. 46년에 연방 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48년 연방 하원 의원에 재출마했다가 또다시 낙선합니다. 이렇게 계속하다가 1856년에 부통령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하게 됩니다. 하는 것마다 여러분 낙선 실패해요. 1858년 연방 상원의회에 또다시 출마했다가 역시 낙선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60년에 당당하게 미국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게 누굴까요? 링컨 대통령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포기했다면 여러분 노예 해방도 없었고, 그리고 포기했다면 미국이 낳은 위대한 여러분 대통령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 된다면 한 번 안 돼서 실패하고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지금 보셨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복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포함한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도 여러분 보셨음을 얘기해 줍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중풍병자도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중풍 걸리면 여러분 이게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고칠 줄 믿고 지금 그 주님 앞에 이 사람 데리고 왔으니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졌음을 분명히 여러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지붕을 뜯겠습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문제 해결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붕도 뜯은 거예요. 이 믿음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당시의 사람들은 죄 때문에 병이 걸린다라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그건 다 그런 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자기의 병든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앞에 온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병을 고쳐준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를 데리고 왔던 4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이 힘들게 지붕 위로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에 여러분 값을 물어낼 생각을 하고서라도 지붕을 뜯어내는 일은 결코 없었을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일을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오로지 중풍병자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크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하면서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에게만 말씀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4명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볼 수 없는 특별한 믿음이 이 중풍병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물론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쳐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것보다도 그의 마음에 더 절실하게 바랬던 것이 뭐냐?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2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시는 분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보실 때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이런 병이 걸렸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바라는 바를 그대로 들어주신 것입니다. 4 사람들은 건강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비참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 구세주라고 만나지 못하고 그냥 치료하는 분으로만 만나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그의 외적인 비참함을 통해서 자신의 내적인 비참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4명은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병을 고치는 능력도 믿었지만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도 믿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됐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옮겨진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작은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작은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원문으로 보면 아이 또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믿음의 아들이 됐다, 너는 믿음의 자녀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무시해서 말하는 작은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이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여러분 많은 사람과 우리가 좀 잘 지내고 그리고 여러분 갔다고 해서 이게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그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겐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 여러분 쓸데가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여러분 우리 2장 뒤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평안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복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롭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정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불쌍히 해주세요,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나올 때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천국의 분명한 소망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